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아시아의 땅끝 마을이었던 그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사 누가도 이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함께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꾼 환상 때문이었죠.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확신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실행에 옮김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임을 여실히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 도시는 당시 시대 속에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으뜸 가는 도시다. 가장 거대하고 큰 도시였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도시, 거대한 빌립보 도시가 주는 그 장엄함과 그 화려함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은 드로아 땅에서 꾼 그 환상, 그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인 줄 확신하고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 유럽 땅에 도착했고 그 빌립보 도시 안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에서 며칠 동안을 그냥 묵기만 했습니다. 보통 바울 같으면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죠.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도시 안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환경도 안 되어 있고 전혀 내가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며칠을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성 밖에 있었던 그 기도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처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바울과 일행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답을 기도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내 욕구와 내 소망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진짜 기도가 나오느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전혀 나는 막막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바울 일행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빈 들이에요. 네, 광야예요. 빈 마음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확신은 가지고 믿음 가운데 왔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자, 바울 일행이 기도해야 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시냇가를 찾아갔는데 그 시냇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여인네들이 그 우물가 근처나 이 시냇가 근처에서 이제 빨래터이기도 해요. 그 빨래터에서 온갖 뭐 여러 가지 잡담도 하고 어떤 휴식처로 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을 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바로 그 바울에게 있어서 또 특별한 인연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루디아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유럽 땅에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던 중에 그 빨래터에 모여있는 시냇가에 모여있는 여인네들을 보게 되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나? 그 막연한 생각에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루디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그 명확한 환상을 꾸고 내가 선교하러 저 유럽 땅에 건너가야 되겠다. 이건 정말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야 라면서 확신을 가지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났는데 막상 빌립보에 가니까 아무것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곳에서 여인네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나 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한 환상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그곳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면 적어도 수십 명 정도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는데 그것을 복음을 전했더니 막 수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루디아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와 또 여실히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이 아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주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루디아가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바울의 언변으로 설득당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그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는 복수의 많은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루디아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임을 또한 이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했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계획을 전면으로 수정하게 되었고, 시당초 계획과 다르게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루스드라 성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어린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심으로 서쪽 땅끝 마을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또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한 바울은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빌립보 도시의 위험 앞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드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성문 밖 시냇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루디아만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울이 단 한순간만 그 여정이 어긋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면 절대로 루디아가 그 순간 구원받는 일은 그 순간 불가능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바울 일행이 가려던 길을 계속 가로막으시면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수정시키면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빌립보 도시에 오게 하셨는가? 바로 그곳에서 예비하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신비로운 주님의 은총의 역사였음을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